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건과 내용 간에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닌나와 한나,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 골리앗과 다윗, 사울과 다윗 등 사무엘서 내에서 주요 인물들 간의 대조를 통하여서 어지럽고 혼란한 사사시대에서 사울을 거쳐 다윗에 이르는 통일 왕국 시대로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러한 대조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을 대표했던 엘리의 아들들, 그러한 가운데 새로운 시대와 소망을 반영하고 있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두 가정의 모습을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남의 집 자녀랑 비교하는 것인데요. 근데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 한 번쯤은 자랄 때 들어보셨거나 또는 자녀를 키울 때 비교해 보셨을 것입니다. 1004호집 아이는 학원도 안 다니는데 이번에 전교 1등 했다더라. 777호집 아들은 이번에 대학원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연봉이 얼마고 또 얼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더라 등등 참으로 다양하고 별의별 것들이 다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의 모습이 성격이나 성향이 그냥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정만 보아도 첫째는 저희 아내의 골격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날씬하고 무엇을 입혀놔도 태가 납니다. 근데 둘째는 바디의 이 쉐입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와 웃는 얼굴 근육 하나하나 똑같다고. 미용실을 가면 이 모질이라고 하죠. 모질까지도 완전히 똑같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녀 중에는 어떤 아이는 태생적으로 활동성이 강한 아이가 있기도 하고 또는 여러 분야의 재능을 나타내는 아이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너는 왜 그러니? 너는 도대체 왜 그 모양이니? 누굴 닮았니? 라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저부터 반성해야 될 것 같은데 자녀들도 누군들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이 자녀의 비교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 그 가정과 가정에 대한 비교와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초반의 배경이 되고 한나가 등장했던 시대의 특징,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말기였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말씀에 따라 각기 소견대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문장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이 용어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소견대로라는 것은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행하고 살았던 이 시대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등장했죠. 바로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구하며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더욱이 한나의 믿음은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응답 이면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간구하는 믿음이었고 더 나아가 간구하여 얻은 바를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1장과 2장 전반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2장 전반부에 나온 한나의 찬양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불임의 태를 열어주셔서 기적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로 주신 그 아기를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집 자식을 부러워하면 안 되지만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한나에 의해 태어났고 자랐던 아들 사무엘,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구분해 보면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엘리와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이어지는 22절로 26절까지는 또다시 엘리와 그 아들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마치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가운데 두고 엘리와 그의 아들, 또 엘리와 그의 아들을 양쪽에 사이드에 두면서 이 이야기를 괄호로 묶는 듯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엘리의 아들들의 삶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한나와 사무엘의 삶의 모습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절 말씀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17절에 엘리의 두 아들이 소년이었을 때와 동일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는 엘리 아들들과 사무엘이 동일하게 어렸을 시점을 말하면서 그 당시 또 그 이후에도 그들의 신앙은 전혀 달랐다는 것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나와 사무엘의 모습에 집중해야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모습까지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엘리의 아들들과 이 사무엘에 대하여 주목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두 구절은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 모두 여호와 앞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일하게 여호와 앞에 있지만 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신앙 공동체 속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이들은 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할 것일까요? 지금부터 두 가정, 이 두 자녀의 모습을 비교 대조하여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늘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의 행실이 나쁘다고 표현하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의아합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여호와를 참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더라. 이 둘은 아버지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으로 준비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또 이들이 성장해서는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이름이나 존재를 몰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아는 것을 넘어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삶의 교류와 인격적인 소통이 있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볼 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불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하나님과는 멀리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이 얼마나 나빴는지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그들의 악행을 보여주는데 그냥 대충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숯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대충 어떠한 일들을 벌였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먼저 그들은 성전의 재물을 탈취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사환, 즉 종에게 시켜서 고리가 3개 있는 갈고리로 먼저 걸러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던 레위 지파는 그들의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제사를 통한 제물로만 레위인들이 생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자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한 방식으로 부정하게 하나님의 제물을 갈취했습니다. 1장 후반절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받은 사물을 온전히 드리는 장면과 대비되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는커녕 온전히 드리고 있는 예배자들의 제물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14절 후반부에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물을 삶는 도중에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도 전에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하여 제물의 갈취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은 고기가 실증이 나면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하여 기름을 떼지 않은 채 날고기를 강제로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15절과 16절이 그 내용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당시 제사법에는 제물을 드릴 때에 나오는 기름은 귀한 것으로 항상 하나님께 향기로운 연기로 태워 드려야 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기름을 태운 후에 고기를 가져가라고는 말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의 규례마저 완전히 무시한 채 영적인 강도와 깡패와 같은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행동의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 성경은 큰 죄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멸시하며 자신들이 가진 직분으로 욕망을 채우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큰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을 비난하며 손가락질할 수 있을 만큼 행실이 옳기 때문에 여호와를 잘 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도 구약시대에 정해진 이 제사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제사의 규정과 법칙을 깨어버리고 순간순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바꾸어가며 마음 내키는 대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적당히 타협하여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의 본질은 서비스인데, 드림에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저 복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를 통해 내가 누리고 받으려고만 하고 있는 복만 간구하는 자의 자세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예배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존재해야만 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매일 드려지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예배, 주일 예배, 수많은 예배 자리를 지켜 나가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시며 평가하실 때 너희는 나를 모르는 자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삶을 살아낼 것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짐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호와 앞에 선 사무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당연히 사무엘은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다른 모습이 있겠죠. 전혀 다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린 사무엘이 참으로 측은하게 여겨지기도 했고, 어린 나이였지만 대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구나라고 감히 평가해 보기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의 부모인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살도록 하였습니다. 젖을 떼자마자라는 말은 적어도 이 아이가 3살에서 많게는 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말합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잠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방문했다가 집에 다시 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예 성전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물론 그의 부모는 정기적으로 성전을 찾아가 사무엘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것과는 분명 다릅니다. 사무엘은 성장하면서 자신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 대한 그리움은 없었을까요? 다른 아이들처럼 함께 어울려 뛰노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을까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며 성장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이러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이 처음 제사를 배우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배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이 엘리는 누구입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과연 아들을 보낸 부모의 입장에서 또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이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말씀을 보면 아직까지 엘리의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무엘이 보고 자랐던 환경은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내용처럼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보고 경험한 것들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배움과 전혀 다른 실제의 모습 속에서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들의 죄악된 행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삶,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간 것보다 더 좋지 못한 환경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환경 속에서
그가 무엇을 보고 배웠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당장이라도 이 아이를 그곳에서 빼내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들을 본받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잘 지켜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11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11절에서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18절에 와서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사무엘이 처음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는 엘리를 먼저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엘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엘리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방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그곳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은 영적으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구별되어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그러한 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홈리와 비나스에 비해서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의 말씀을 통해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 때문이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처럼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오를 때마다 사무엘을 위한 겉옷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습니다. 본문의 지어다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싸라는 원어로 이것은 새로운 창조의 작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주었더니라는 말은 올려보내다라는 뜻으로 제사의 연기가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매해 사무엘이 키가 자라고 몸이 커지는 것만큼 한나는 그때그때마다 새 옷을 지으며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타오르는 믿음으로 다가가고 여호와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간절한 기도와 눈물로 새 옷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는 사무엘이 늘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기를 바라면서 매년 그에게 새 겉옷을 건너줄 때마다 사무엘의 인격과 영성도 함께 자람을 확인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슬픔 가운데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 네가 이 땅에 태어났음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사무엘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꾸준한 돌봄과 사랑, 헌신, 즉 신실함과 성실함의 결과는 사무엘 스스로의 노력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영적인 성장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은 지금 눈앞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을 위해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싸우고 씨름했고 자신의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원동력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 싸우고 또 싸웠던 사무엘은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를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먼저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성실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잘 준비되어진 예배자로서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고
예배에 성공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섬기는 것인지를 배우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부모였던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이 바로 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늘사랑 모든 공동체가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기대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 올 한 해 애쓰며 나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한나의 가정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돌보다라는 단어는 파카드라는 말로 방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한나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녀에게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방문하심은 늘 새로운 창조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의미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라를 방문하여 이삭이 태어났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드린 한나에게 5배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도 불임의 여성이 5명의 아이를 더 낳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이러한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방법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한나와 같이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심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나와 같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내어 드릴 수 있기를, 그러한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것을 잘하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될지라는 축복의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어 내어 드릴 때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깊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이 땅 가운데 정말 풍성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전히 사무엘은 성전에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육체는 그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지만 21절의 말씀은 11절과 18절과는 다른 측면에서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앞에서라는 전치사 히브리어 임은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밀착하여 그분과 함께 자라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라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가달이라는 단어에서 위대하게 하다, 중요한 큰 것을 만들어내다 라는 뜻을 스스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의 위대성은, 그 위대함의 비결은 주님과의 동행함에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육체는 좋은 환경 속에 있지는 못했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는 여호와 앞에서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모습은 성경에 등장하는 특정 인물에 한정되어 있다고 우리는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지금 당장의 내 현실은 초라하고 힘이 들고 어려워. 난관투성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프네이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원뜻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앞,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갔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장소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언제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 데오, 한자로는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지,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갈래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앞에 계셨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서기를 노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정, 그의 자녀들의 모습을 비교하고 대조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여호와 앞에 행실이 나빴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성실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습니다. 결국 엘리의 아들들은 그의 행실의 열매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과도기에 기름 붓는 자로 사울왕을 기름 붓고 다윗 왕을 기름 붓는 귀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서 있지만 어떤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어떤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과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지켜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며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한나에게 주셨던 복처럼 우리에게도 크고 풍성한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가장 먼저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곁에 바로 서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